16절 말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참으로 많은 고통과 참으로 많은 아픔과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에게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오늘도 우리 삶에 만나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 주의 은혜를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만나는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와 치료자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생이 만나는 고통에 대하여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아픔은 무엇 때문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고통이나 또 아픔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도의 차이 또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라고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아픔과 고통을 그냥 받아들이며 사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냥 그렇게 아픈 만큼 고통스러운 만큼 그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건가요? 라고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과 또 아픔이 있으니 너희 믿음의 사람들도 그냥 고통스러운 만큼 고통스럽게 아픈 만큼 아픔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한다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경험되는 그 고통과 아픔으로 인해서 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에 그 만나는 그 고통을 어떻게, 그 인생에 만나는 아픔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우리 인생이 만나는 고통은 어떤 것들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그 고통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반드시 경험되고 고백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인생이 만나는 고통에 대하여 첫 번째인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1절과 2절이에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아멘. 이 땅의 인생이 만나는 첫 번째 고통에 대해서 전도자 솔로몬은 해 아래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학대가 있고 그 학대로 인해서 눈물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이 땅에는요, 학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어느 한 나라는 자기가 다른 나라보다 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을 믿고 자기보다 힘 없는 나라를 말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학대하며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에서도 아주 많은 학대가 있습니다. 가진 자는 없는 자를 학대하고요, 높은 자는 낮은 자를 학대하고요, 배운 자는 배우지 못한 자들을 학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학대받는 자가 되기보다 학대하는 자, 그렇게 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신문에서 아주 짧은 만화 4칸짜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한 부모가 길거리에서 청소하는 청소부를 가리키면서 너도 공부하지 않으면 저 사람처럼 된다? 그러니까 너 열심히 공부해서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하나 있었고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 만화에서는 똑같은 장면에서 다른 부모가 등장하는데 그 다른 부모는 동일하게 청소하시는 그 분을 보면서 너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너는 열심히 공부해서 저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하는 이 비교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본 만화였는데 인상이 깊어서 지금까지도 너무 그 만화의 장면들이 생생하게 저에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내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만화를 보면서 만약 그런 상황이 저에게 펼쳐졌다면,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저에게 펼쳐졌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100% 두 번째 사람이 아닌 첫 번째 사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저런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이 되어서 저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저런 사람들을 부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 주셨을 것 같은지요? 아마도 대부분의 부모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다면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다른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다스리며 살면 좋겠고, 꾸는 자가 되기보다는 꾸어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누구도 우리를 학대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정말 우리를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간다면 우리가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 학대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사실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학대하는 또 다른 어떤 존재, 정말 무섭고 정말 강력한 존재이지만 그런 학대를 받는 아주 무서운 대상이 있는데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학대하는 겁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내 자신을 학대합니다. 내가 무엇을 넘어졌다고, 잘못했다고 우리 자신은 우리를 학대합니다. 바보 같다고 말하기도 하고, 멍청하다고 말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향해서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요, 이 땅의 사람들 중에 외부적 학대이든 내부적 학대이든 그 어떤 학대에서 완전하게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지요. 그럼 그런 학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학대를 받지 않기 위해서 높아지는 것도 해결책이 되지 않고, 그런 학대를 받지 않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갖는 것도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서 솔로몬은 우리의 삶에서 학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누구도 학대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위치로 올라가라, 혹은 그 누구도 학대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라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절 말씀 중반에 한번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학대받는 자들이 학대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근본의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대로 인해서 고통을 누리는 자, 학대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 그런 사람을 가장 학대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강력한 힘이 아니라, 강력한 능력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자가 우리에게 있을 때만 그 학대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요,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이요 너무나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도 안 되는 학대를 당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갔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맞이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선배들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요 너무너무 은혜스럽게,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맞이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학대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로마 사람들은 삶의 진정한 만족과 위로를 경험할 수 없어서 상상도 못하는 아주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고, 그것으로도, 그 죄악으로도 자신들을 채울 수 없어서 마치 네로 같은 사람은 미치광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단순히 인생의 고통의 문제로 본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당하는 고통과 학대는 상상도 할 수 없는데,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찬양하며, 그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감사로 지나셨습니다. 왜 그럴까? 무엇 때문일까? 그분들은 누가 우리를 진짜 위로해 주는지,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하셨던 그 진정한 위로자가 그분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런저런 것으로 인해서 학대를 받고 또 고통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서 그 위로를 구하고 어디서 그 위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난 이후에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 곧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끝없이 학대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학대가 멈춤으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를 학대하는 자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얻은 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약하지만, 그들보다 힘없지만 위로를 되시는 그 보혜사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걸 통하여서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학대의 상황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그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정말 주의 마음을 다해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때 구할 것은 나를 학대하는 자보다 강력한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학대하는 자의 제거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의 그 파라클레토스의 위로의 영을 충만케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이 만나는 고통에 대하여 우리 8절과 9절이에요. 8절과 9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지요.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어서 수고하지만 끝이 없고 그래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지요.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인생이 만나는 고통, 외로움이지요. 아주 지독한 외로움이지요. 외로움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이 시대가 대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시대는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많이 아파하고 많이 힘들어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외로움의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중간에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은 너무나 외로운 나머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지만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여야 하는 것이냐며 삶의 의미, 삶의 의지까지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사는 우리 인생이 만나는 외로움이라는 고통을, 외로움이라는 아픔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수 있을까요? 이 땅의 사람들 중에요, 외로움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으니 어떤 유행가처럼 그 외로움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외로움을 즐기며 살면 그 외로움이 괜찮아지는 걸까요? 전도자 솔로몬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이후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고요,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세워줄 수 있고 또 두 사람이 누우면 한 사람이 눕는 것보다 더 따뜻하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12절로 내려가 보세요. 12절에서는 세 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외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무엇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동행함, 함께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로워하는 자들에게 동행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외로워하는 자들에게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요, 너무 쉬운 답인데 누가 동행자가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함께하는 자가 없고 싶어서 없이 그냥 그렇게 외로이 살아가는 걸까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동행자로 살아야 이 땅에 인생들이 만나는 그 많은 외로움을 완전히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걸까요? 어떤 사람과 동행하여 우리의 외로움을, 어떤 사람과 함께하여야 우리의 외로움의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외에 한 가지 이름을 더 가지고 오셨는데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지요.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함께 동행하는 자,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는 그 외로움으로 인해서 그 삶의 이유를 상실하고 그리고 무엇으로 인해 무엇을 위해 또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그래서 8절 말씀 그대로 행복을 상실한 우리를 위해서 동행하고 함께하여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지요. 전도사 솔로몬은
학대라고 하는 인생의 고통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진정한 위로자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통에 있을 때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전도자인 솔로몬이 진짜 하고 싶었던, 그리고 그가 전하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인지 너무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 땅을 사는 인생의 고통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때만 그 고통이 사라지고 그 고통에서 회복될 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삶의 어떤 모양, 어떤 크기,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직 그분을 통해서, 그 하늘의 위로를 통해서 고통에서 자유하는, 그래서 그분의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분의 동행함을 통하여서 자유함과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그 어떤 고통을 경험하든, 내 삶에 어떤 아픔을 경험하든 상관없이 오직 주께서 함께 가는 자 되어주시고, 그를 통해서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함께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동행함의 은혜, 충만함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상에서 만나는 것도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주신 그 고통을 뛰어넘는 우리의 영적 진리와 영적 방법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위로자 되어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를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한 그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에 만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위하여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외로움의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를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삶의 고통의 모든 문제들과 모든 상황을 이 땅에 어떤 것으로 해결하고 풀어가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과 예수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함께함으로 그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함의 은혜와 넘어감의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그분과 함께함으로 우리 삶에 만나는 그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